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 보십니다. 제가 주제를 정하려고 한 건 아닌데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어제 그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제는 이제 구체적인 삶에서 그 다윗의 예를 들어서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하나님께 묻고 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그런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다윗의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그러니까 성경을 그냥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제 높아심 혹은 이제 잔소리처럼 하는 게 뭐냐면 성경 따로 나 따로가 아니라 성경에 있는 약속과 전례,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신 약속들을 이루시고 성경에 이미 예가 있거든요. 그 예가 아주 풍성하다. 성경에 여러 사람의 얘기가 나와요. 이럴 때 이렇게 해서 이런 도시를 받고 이렇게 해결했구나. 그게 전례란 말이에요. 전에 있었던 예.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그리고 전례, 이렇게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걸 알고 우리도 똑같은 상황을 만났을 때 그런 약속과 전례에 따라서 약속과 전례를 근거로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따라가려고 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을 믿는다는 것은 그냥 안다는 게 아니에요. 아는 것도 중요하죠. 근데 안 다음에 그 말씀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 말씀을 누리는 거죠. 그렇다면 성경은 그냥 이야기한다면 참 아쉬운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 말씀 살아서 말씀 그대로 역사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과 전례를 따라서 찾아서 하나님이 그대로 역사하시니까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그렇게 인도함 받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제는 이제 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큰 흐름, 우리가 미처 잘 모르지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큰 흐름이 성경에 나와 있단 말이죠. 그게 창조주이고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믿는 거죠.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본 성경에 나온 말씀이죠.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잘 못 믿으니까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사이가 멀어지니까 예수님을 보내셔서 오직 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어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의롭게 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새로운 산길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큰 대세는 예수를 믿고 예수를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 그게 큰 대세죠. 큰 하나님이 우리가 당장 눈앞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지 뿐만 아니라 성경에 이미 명명백백히 누가 보아도 이걸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하는 게 나와 있단 말이죠. 세 번째는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 예수를 보내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려 하신 것처럼 영생을 얻게 하신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에게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단순히 전도라는 것보다 더 큰 거죠. 사실은 구체적인 건 전도라고 할 수 있겠죠. 사람을 들고 오는 게 아니라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할 때 그런 기본적이고 도도한 큰 하나님의 흐름의 뜻과 맞춰서 사는 것이 그게 하나님과 맞춰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과 예수를 믿는 것과 복음을 증거하는 것과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에 천국에 분명 우리는 알든 모르든 믿든 안 믿든 원하든 원치 않든 하나님께 설 거고 그런 다음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설 거고 천국에 갈 거란 말이죠. 심판에 그런 다음에 우리는 천국에 갈 건데 그럼 그 길을 가지 그런 하나님의 큰 뜻을 무시하면서 오늘 내가 뭘 하겠다 오늘 큰 것을 이루겠다. 그거는 어떤 면에서 하나님 뜻에 역행하는 것일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큰 틀 안에서 보는 것도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예를 들었죠.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 중간에 힘들다고 배고프다고 어렵다고 다시 돌아가자. 그건 합당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큰 뜻을 볼 필요가 있는데 그럼 오늘은 뭐냐? 그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어떻게 받느냐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어떻게 받지? 단순하게 말하면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하면 그런 거였어. 단순하지만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보는 걸 그냥 허투루게만 안 돼요. 내 삶이 하나님 인도하심 받고 싶어요. 왜냐면 인도함 받는 게 중요하잖아요. 운동을 할 때도 코치의 한마디가 중요하잖아요. 한마디에 정말 레슨 받을 때도 한마디야. 딱 알려주는 거. 그 선수가 잘하는데 제가 별로 운동을 잘 하는 거 보는 걸 좋아하지 않는데 최강 야구인가요? 그 야구하는 게 있어. 근데 보면 거기에 그 김성근 감독이라고 아주 80 넘은 감독님이 계신데 선수들이 그 기래서 같은 선수들이 그 감독 앞에서 아주 깍듯이 이렇게 인사하는 겁니다. 깍듯이. 왜 그러지? 정말 잘해. 딱 보고서 너는 던질 때 어떻게 던져라. 너는 칠 때 어떻게 쳐라. 그 한마디가 그 선수 자기가 자기를 몰라. 그런데 감독이 딱 보고 딱 아는 거예요. 그걸. 그럼 그 한마디 때문에 바뀌어요. 성적에 나오고 공을 잘 치고 공을 잘 던지게 되고 성적에 나오고. 그러니까 정말 아는 거죠. 그 한마디를 따라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한마디가. 그러니까 다들 왜냐면 나름대로 그동안 갈고 닦아서 프로 선수가 된 사람들이 얼마나 잘하는 사람들이겠어요. 근데 그 사람들도 안 풀리는 게 있어. 안 되는 게 있어. 근데 딱 개인적으로 보면서 이렇게 해라 하면 되니까 존경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에 보면 야 저렇게 그러니까 저는 그분이 누군지 잘 모르는데 선수들이 저는 그 감독을 잘 모르는데 선수들이 그 감독을 대하는 태도를 보고 저분이 대단한 분이구나 알겠더라고요. 그분이 뭘 대단한 걸 한 걸 전 못 봤어. 야구를 모르니까. 그런데 선수들이 그 감독님을 대하는 태도를 보니 저 양반 대단한 양반이구나 알겠어요. 그런 거죠. 한마디를 듣는 것 말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 한마디를 듣는 거 하나님 말씀 한마디를 듣는 게 우리는 그런 태도로 듣는 게 다 맞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라면 그냥 늘 말씀을 대고 말씀이 책 같고 글 같으니까 그냥 넘어가기 쉬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분이라면 말씀 한마디를 잘 들어야 되겠어요. 왜 이게 제가 이렇게 강조를 하냐면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실 때 어떻게 인도하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광야 시대는 제가 재미있게 하면 불기둥 인도하셨죠. 출애굽기 13장에 보면 애굽을 딱 나올 때부터 길 갈 때부터 하나님의 불기둥 구름기둥이 이스라엘을 떠나지 않았다. 함께 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신명기 1장에 보면 그들보다 앞서 가서 하나님이 그들보다 앞서 가셔서 불기둥 구름기둥 앞서 가셔서 인도하신다는 거죠. 왜? 광야는 어디가 어딘지 모르는데 하나님 앞서 가셔서 그들의 진칠 곳 있을 곳을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 자예요. 너보다 앞서 가서 인도하셨다. 그래서 저는 보면서 야 그럼 우리가 얼마나 좋아. 우리 인생이 앞서 가셔서 여기다 이때다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 신약시대에 예수님 믿어 구원받은 신약시대에는 그런 게 없나? 당연히 있죠. 그래서 불기둥 구름기둥이라면 지금은 그래서 불기둥 구름기둥을 어떤 분은 상징적으로 불기둥, 성령, 구름기둥, 말씀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시다고 보는데 저는 이제 그런 너무 좀 알레고릭한 너무 상징적으로 이것이 뭐다라고 딱 떨어지지 않으면 좀 그렇긴 한데 근데 성경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지?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지? 말씀과 성령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큰 증거가 오늘 보혜사 오늘 14장 말씀이란 말이죠. 이제 제가 성령 강의절마다 이 중요한 말씀하기 때문에 그냥 성령 강의절 그냥 한 게 아니라 성령 우리가 주님의 인도 받을 때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만 된다는 것을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는 그래서 여기 보면 이 14장 얘기하는 게 어디에 그러니까 이 14장이 예수님께 성령에 대한 말씀하는 그때 시기도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 예수님께서 자기가 죽을 십자가에 달리실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아시고 할 때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애 그러니까 고난주간 막바지에 예수님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제 제자들은 남겨줘야 돼. 그동안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보혜사죠. 보혜사의 원래 뜻은 곁에 계시는 분이에요. 곁에 계셔서 도우시는 분. 그래서 파라클레이토스 보혜사 곁에 계셔서 도우시는 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늘 곁에 계셔서 도우셨는데 예수님이 이제 죽으신다고 하고 또 너희가 지금 나를 따라오지 못하지만 나중에 따라올 거라고 하니까 저희들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도 못하겠고 예수님이 떠나신다고 하니 두려웠던 거죠. 그랬을 때 이제 유명한 말씀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게 이제 요한복음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러고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말씀하신 다음 생명이 말씀하신 다음에 내가 아버지께 구해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있게 해주시겠다. 그게 14장 있지 않지만 앞부분에 있습니다. 또 다른 보혜사를 내가 아버지께서 너에게 있게 하겠다는 거예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했다. 영원토록. 유효기간이 없어. 그리고 17절에는 그는 진리의 영인데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지만 그는 너희와 함께 너희 속에 있겠고 그와 같이 너를 버려두지 아니하겠고 너희에게 오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보혜사 다시 보혜사 또 다시 말씀하십니다. 보혜사 내가 아버지께 받아서 너에게 보낼 성령 그가 뭘 하시냐?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이 모든 것이라는 말이 참 뿐만 아니라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의 역할은 뭐냐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함 받는 거죠. 예수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죠. 근데 예수님 말씀을 우리가 잘 몰라, 잘 못 믿어, 잘 이해가 안 돼. 그랬을 때 그것을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예수님이 저희들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 그럼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마태복음 28장에 내가 너의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런데 분부하신 모든 것을 알지도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가르치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있게 해주사 진리인 그분을 너희 함께 있게 했고 그 너희 함께 너희 속에 구하처럼 벌어지지 않겠고 영원토록 너희와 있을 것인데 그분이 하시는 일은 내가 말한 모든 것을 가르쳐주고 현명하게 하실 거란 말이죠. 그러니 27절 그런 너희는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왜?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고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생각하게 하실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인도함 받을 때 말씀과 성령인 거야. 그냥 내 생각과 내 판단이 아니라 말씀과 성령으로 인도함 받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많은 결정과 판단을 하는데 때로는 말씀과 상관없이 성령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큰 대세와 상관없이 우리식의 생각을 할 때가 있지 않겠어요? 그때 뭐가 어떤 판단을 해줘야지 어떻게 우리가 인도함 받지? 말씀과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거죠. 제가 이제 입버릇처럼 어떤 분이 어려워 그래서 어떻게 막막해요. 그럼 제가 이렇게 해요. 그분이 뭐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이든지 성도님이든지 성도님 기도하세요. 그리고 말씀을 보세요. 그냥 우리는 기도한 말씀이 그냥 의무적으로 맞죠. 해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인도함 받기도 쉽지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서 말씀이 생각나게 깨닫게 하신단 말이에요. 아 이때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가끔 제가 얘기합니다. 왜 기도를 안 하지? 왜 안 하지? 이게 아니라 너희가 받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구하라고 했는데 그래서 제가 뭐 기도됐다기보다 저는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계속 기도하거든요.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사도 바울도 전도의 문을 너희가 나를 지을 때 전도의 문을 열어주길 기도해라. 바울이 얼마나 선교의 전문가였어요. 선교사였어요. 선교사. 가는 곳마다. 근데 그가 기도한 기도가 뭐냐면 전도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선교할 때 장애가 한두 개 있어요. 어려움이 한두 개 있겠어요. 그러니까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했단 말이에요. 지금보다 사실 그때가 더 어려웠어요. 사도 바울 때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요새 사람들이 교회 안 나온다. 복음을 전하기 어렵다. 그럼 기도해야죠. 하나님 전도의 문을 열어주세요. 좀 붙여봐. 전도의 큰 문을 열어주세요. 왜 안 구하지? 그래서 좀 구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전도 안 해도 사람이 와요?
모르겠어요. 그래. 저는 기도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대로, 말씀에 생활하게 하시는 대로. 그리고 뒤에 보면 또 이제 성령에서 중요한 게 있죠. 예전에 오해가 있어요. 성령 충만하면 방언, 예언과 통역으로 뭐 신기한 걸 하니까 성령 충만한 자체를, 그래서 성령 충만한 자기가 뭐가 하나님이 주신 것도 된 듯한 그런 오해가 있었어요. 근데 16장에 보면 성령은 뭐라 하시면 성령께서는 무슨 일을 하시냐면 14절에 보면 내 영광을 가지고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겠나. 그러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성령은 중요한 일 하시는데 성령은 안 드러나. 성령께서 하시는 것은 예수님을 드러나게 하고 예수님을 잘 믿게 하고 예수님을 알게 하는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예수님 충만한 거예요. 예수님, 예전에는 오해가 있으니까 예수 믿으면 뭐 성령 충만하라 그래. 그럼 성령을 강조하니까 중요한 건 맞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령이 더 중요하대. 그건 뭐 강조하는 한 말일 수 있겠지만 적합하지 않은 말이에요. 왜? 성령을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을 믿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게 하는 거예요. 성령을 믿지 않는 게 아니라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잘 믿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예수님 충만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할수록 예수님을 더 잘 믿어. 근데 예전에는 오해가 있었어. 예수님 믿는 거 그렇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 그게 무슨 말이지? 성경이 안 맞는 말이지.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진리의 영으로 하시다면 나를 증언해. 예수님을 증언해. 성령은 예수님을 증언하는 영이고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분이 성령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 예수님을 잘 아는 사람.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장, 4장, 5장, 6장에 보면 성령 베드로와 120명 정도가 요한마다 앞에서 성령 충만을 받았을 때 그 성령 충만을 받아서 얘기할 때 무슨 얘기를 합니까?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예수님이야. 예수님 바로 그리스도다.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이해, 확실한 이해. 좀 별로 안 맞는 말이지만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건 안 믿을 수가 없단 말이지. 그들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봤잖아요. 그 주님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심판자요, 구원자, 세상의 인문과 구주이시다. 십자가에 죽였다가 다시 사신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이게 그들에게 분명히 믿어졌단 말이죠. 확실하게 믿어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게 뭐예요? 이상한 거 무슨 알고 뭐 깨닫고 한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한 건 예수님 잘 믿는 거예요. 예수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게 성령 충만한 증거가 열매란 말이지. 시한한 것을 알고 깨달았다고 하고 하지만 결과로는 예수님을 잘 믿는 게 성령 충만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은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우리하여금 알게 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인도하심 중요한데 어떻게 불기둥 프린처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까? 말씀과 성령으로 인도하신다. 그러니 기도가 문제 있으면 이렇게 하나님 말씀과 성령으로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말씀으로 말씀과 성령 인도함 받기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